8월 16일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의 아들 바수훌과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 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경고하셨던 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는 그 지점까지 오니까는 그동안은 뭐 전혀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이제 예루살렘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좀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참 문제예요.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행여라고 그래요. 과거에 이제 물론 출애굽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100년 전에 중요했던 사건이 이제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했을 때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그냥 기대를 뭐 반반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옛날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죽이셨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뭐 이거는 뭐 기도 부탁하는 것도 영 행여 이런 식으로 반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할 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 응답받게 해 주실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지금 바벨론 왕과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회수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직접 공격할 거야.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거야. 그러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거야. 아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세요. 살아남은 백성들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야. 그래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금도 포로를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거야. 굉장히 협박 내지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시죠. 근데 이제 항상 하나님 표현은 과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또 제시하면서 살 길을 주시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당장 심판을 거두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준다는데, 그럼 죽음의 길은 뭐예요?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에 속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항전하다 보면은 전쟁, 기근, 연병으로 어리석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하지만 그럼 생명의 길은 무슨 길이죠?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일단 건지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니까 포로로 잡혀간 후에 거기서 연단을 받죠. 징계를 받죠. 하지만은 회복의 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마련하는 것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심판을 받지 않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도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수용하고 지금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돌이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사실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만일에 계속해서 항전했으면 죽죠. 순순히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친구들이죠. 그런 자신 목숨만은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셨죠.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다시 회복시킬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련하신 그 수술대에 겸손히 오르든지 아니면 마지막 끝까지 항전해서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맞은 것을 그들이 정말 생각해 보면 맞아. 그동안 예언했던 게 맞았어. 라고 하면 이제는 이 예언도 우리가 맞을 것이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믿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심판하시는 이유, 왕가는 왕가대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도 그들이 행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건 백성들은 낫습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 산에서 사는 백성들은 이곳에 누가 우리를 쳐 하면서 거만하게 떠들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어차피 이제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